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종들에게 그들의 심령과 마음에 합당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 무난히 더운 한 달을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혀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위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매주일 우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진리가 선포되고 또한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하는 목장 모임과 또 영동 문화 마을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 나눔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이웃을 섬길 때에 주변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간구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 마음의 평안을 더입혀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히 치료 가운데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시험과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 또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감당케 해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한말 헐벗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섬김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세상의 헛된 철학과 풍조가 만연한 이 마지막 때에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도 선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음 달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서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큰 영적인 싸움에 많은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사탄의 세상 풍조를 능히 분별하고 또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제 얼굴을 못 봤는데 어땠어요? 아니, 그거 말고 저 한 주간 동안 못 봤는데 보고 싶었나요? 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 안 보니까 세상 편하고 좋더라고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한 주를 빠졌는데 편안하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오늘 기도하시는 이혁동 장로님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기도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언젠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제가 시리즈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지난주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좀 자세하게 이 차별금지법을 설교하려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5번 정도를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하는 데까지 아무튼 최대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랬어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차별금지법,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돼요. 그 상상할 수도 없이 그 발생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 그래서 10년 이상 되어온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아야 돼요. 미리.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가 어떤 세상과 맞닥뜨리게 될 것인가?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 세상을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오늘 우리 자신들에 대한 영적인 성장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봐봐요. 우리 신앙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신앙의 전체예요. 신앙의 요체입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그 말씀을 몇 번 했잖아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한경직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 한국에 내노라 하는 김진홍 목사님, 또 우리 온누리교회 화영조 목사님, 또 우리 침례교회 누굽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마지막 인사차 간 거예요. 가서 안부 전하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저희들에게 부탁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김진홍 목사님은 속으로 이런 말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 내놓으라는 그런 훌륭한 목사니까 이제 당신들이 한국 교회를 좀 잘 책임지시오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한경직 목사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세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여체고 거의 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면 예수를 그리고 아는 일이죠. 그 예수 안에 감춰진 이 보화 같은 수많은 영적인 지혜와 지식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성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만큼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죠. 이게 있어야 첫 번째 시간에 말했던 사탄의 세상 풍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14절과 같은 결과가 와요. 우리 14절 읽어봐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죠. 어린 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속수무책이라고 그래요. 속수무책. 따라해봐요. 속수무책. 속수가 뭐죠? 무책이란 말은 우리가 알겠는데, 속수무책. 우리가 속수무책 많이 쓰잖아요. 무책은 책략할 때 책작, 꾀책작. 무책, 꾀가 없다, 해결할 방식이 없다. 속수는요, 묶을 속자예요. 속박할 때 속수, 손수자. 두 손을 꽁꽁 묶여가지고 더 이상 어떤 일을 해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이 됩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CBS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찬반 논쟁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했어요. 즉,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님, 찬성하는 변호사 한 명,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사님, 반대하는 변호사 한 분, 이게 양편이 돼가지고 이제 이 토의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TV를 쭉 봤어요. 여러분, 저기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은요, 목사들도 차별금지법 찬성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차별금지법 찬성한 사람 많아요.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목사님과 찬성하는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순진해. 차별금지법이 좋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좋은 내용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난관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고. 그래, 반대하는 목사님과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차별금지법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게 제정되어 버리면 나중에 그 밑에는 문화 막시즘, 문화 마르크스주의, 이 이데올로기에 이 세상이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이미 발생했어요. 이미 이런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들에서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끌려 코가 꿰는 것이죠. 그럼 코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볼래요? 우리 이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너무 옆으로 펼쳐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이려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혼자서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혼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들고 있는 1인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찬수 목사님이 그래도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분입니까? 이런 분이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했을까? 이찬수 목사님이 왜 저렇게 했는지 물었어요. 기자들이 가서 물으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앞서 시행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를 보면 뭘 보면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 나라들을 봤더니 그 말이에요. 봤더니 그 혼란이 우리 같은 기성세대도 있지만은
그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혼란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심각한 것을 알고 듣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은요, 기성세대들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이미 발생되고 있어요. 자, 이 내용들 나중에 세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했기 때문에 이걸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면 저 큰 교회 목사님이 저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걸 하고 계시겠냐고요. 1인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계셔요. 사진 봐봐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 나와요. 저 안창호, 아마 이분 내가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윤 대통령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목돼 있어요. 곧 청문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반대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신문에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냐라고 자격을 문제는 언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분이요, 내 말이 아닙니다. 저분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자, 어떤 대담자가 물었어요. 여성 대담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내용이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대담자의 질문이 이렇게 했어요. 이거 말고 내가 먼저 대담자가 이렇게 질문한 것을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내용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혹시 기독교의 교리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듣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을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교계에서 이런 걱정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즉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하면 처벌된다는 그런 얘기는 가짜 뉴스나 너무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까? 정말 설교 시간에 동성애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정말 문제가 되고 정말 목사가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과연 생겨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물어봤을 때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한 대답이 이래요. 그 사람들은 일면만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의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나 주체 사상 등에 대해서 이런 것을 비판하면 이건 다 금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물론 이거는 해석 이하에 따라서 약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반드시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어떻게 하죠? 그 설교를 다 유튜브 같은 데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CTS, CBS, 극동방송에 설교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올리면 그게 법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조그만 소그룹을 인도하신다든지 그런 경우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서는 못하고 교육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하게, 즉 고소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행 강제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내가 오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버려 있다면 내가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이 일단은 이런 내용을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이나 어디도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가면요 법에 걸리니까. 법에 걸리죠. 그것을 방송한 기관도 제재를 받고 이것을 설교한 나도 뭐가 돼요?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설교 이 시간에 우리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나라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목사가 여기에서 동성애를 금지한다고 그건 죄다라고 말하면 이거 끌려 들어가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한국에는 종교 자유가 있다고 이미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그런 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 차별금지법이 무엇보다 위에서요 헌법보다 더 위에서 이게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말고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그런 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차별금지법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제 그 폐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나는 우리 신앙에 준 피해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로 1번 한번 봐봐요. 자, 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학대학교의 교수나 성직자가 성경대로 가르치거나 설교하면 실제로 탄압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해고 등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극단주의자, 테러주의자입니다. 테러주의자로 몰며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프레임을 씌우는 법칙에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실례를 들어볼게요. 실례 들어옵니다. 가로 1번. 가로 1번. 자, 사진 한번 펴. 사진 이 사람 얼굴 봐봐요. 자,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영국에 있는 신학대학교의 클리프 칼리지의 에런 에드워즈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교의 교수예요. 이 교수가 학교에서 해고당했는데 왜 해고당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교리적으로 잘못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 교리가 동성애는 죄라고 우리가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분이 이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해고당한 거예요. 어디에 올린대? 트위터에 올렸어. 트위터에 올렸는데 해고당한 겁니다. 해고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대학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해고시킨 거예요. 해고시켰는데 이 에드워즈 교수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성애가 교회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교회는 동성애를 혐오했다는 비난에 사과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교리적으로 교회에 대한 침략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선언하는 것은 동성애 혐오가 아닙니다. 저는 보수적인 견해를 교리적인 문제, 즉 죄의 복음의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 글로 고소를 당한 거거든요. 고소를 당했는데 이제 법에 고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사람을 변호했던 변호사, 이 사람을 변호했던 기독교 법률센터의 대표였던 에드워즈라는 이 변호사, 즉 안드레아 윌리엄스, 이 에드워즈 교수라는 이 사람의 변호사였던 안드레아 윌리엄스 이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런 소회를 밝힌 거예요. 기독교 대학에서 일하는 신학자가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혔습니다.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힌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하고 이게 미국의 프리벤트에 신고됐다는 말이에요. 학식 있고 존경받는 5자녀의 아버지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공유하고 있는 그 견해와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대학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대학이 길을 잃는 것을 보는 것이 슬픕니다. 또 해고당한 에드워즈 교수가 다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남겼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제 트위트에 대한 반응과 클리프 칼리지라는 신학대학교와 영국 감리교회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보면 제 트윗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 트윗은 동료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명예훼손이나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극단주의적인 종교적 견해도 아니었습니다. 이 트윗은 복음주의자들에게 교리의 요점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런 강요를 듣고 있는 때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인간의 성에 대한 보수적인 성경적 견해가 영국의 감리교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성경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개인적인 명예훼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LGBT 성소수자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곳이지만은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젠더 이데올로기와 상충하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에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는 사람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해고로 인해서 다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봐봐요. 이 사람도 에드워즈 이 교수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려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설마 그러려고 설마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봐봐요. 이분은 교목입니다. 영국의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 교목이라고 해임을 당했어요. 영국의 트렌트 대학교입니다. 여기도 신학교예요. 트렌트 대학교예요. 트렌트 유니버시티입니다. 여기는 버나드 랜달이라는 교수예요. 이분이 5년 동안 이 학교에서 근무했는데 왜 학교에서 해고당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성경적 입장, 이게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만 나온 얘기 아니라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해고당한 거예요. 해고당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정부 대테러 감시단체, 제가 프리벤트를 얘기했잖아요. 영국에는
프리벤트라는 게 있어요. 정부 기관인데 이 프리벤트가 뭐냐 그러면 대테러 감시 단체입니다. 대테러 감시 단체예요. 이게 2003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테러 극단주의자들, 이 테러리스트를 감시하고 이는 극단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걸러내기 위해서 살펴보는 일들을 하는 기관이 프리벤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학교가 이 트렌트라는 이 신학교가 이 사람을 고발한 거예요. 프리벤트에 이 학교 교목을 고소한 거야. 학교가. 왜 이 학교가 이 교목을 고소를 했냐? 프리벤트에. 그 학교를 보면 이래. 그 학교를 보면은 트렌트 유니버시티인데 신학대학교입니다. 인데 이 학교가 왜 이 교목을 프리벤트에 자진해서 쉽게 말해 자진해서 고소했냐 그러면은 이 학교는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19년도에 이 트렌트 대학교는 LGBT는 이제 성소수자를 축약해서 하는 말입니다. LGBT 옹호 단체들이 주도했던 젠더 이데올로기의 교육이 있어요. 그 젠더 교육이 있습니다. 그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도입을 했어요. 이 대학교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육을 해야 될 이 대학교가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젠더 교육을 도입했어요. 왜 도입했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국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죠. 너희들 이거 교육시키지 않으면 학교 교복은 안 준다. 이러면 이 옆에 경북대학교 보면요. 경북대학교의 학교에 1년 재정이 얼마죠? 손재린 장로님? 얼마죠? 내가 보니까 지금 경북대학교 쌓이는 돈이요 1억이요 1억. 아니 1조입니다. 1조가 쌓여져 있어요. 해마다 받아들이는 교부금이 수천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교에서 너희들 이거 교육 안 하면 교부금 안 줘. 끊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강요 때문에 젠더 공교육을 받아들인 거예요. 차별금지, 동성애 교육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트렌트 이 대학이 어떻게 했냐? 받아들여야 되니까 첫 번째 학교 내에서 절대 남자와 여자란 말을 쓰지 말라. 우리가 젠더라는 것은 성이잖아요. 내가 젠더란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말할 때 영어는 섹스입니다. 섹스. 생물학적 남성 여성은 섹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말하지 않고 이 젠더도 우리가 성이잖아요. 젠더는 사회적 성을 말해요.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나는 남자이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난 여자 같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남녀 생물학적 성 구별을 쓰지 않고 젠더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교에서 무슨 말을 못 쓰게 해요? 남자란 말, 여자란 말을 못 쓰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엄마, 아빠란 말을 못 쓰게 합니다. 남성, 여성이 구별되기 때문에 못 쓰게 하고 성중립적 교육 정책을 채택하게 하고 교육 과정에서 젠더,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들을 교육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를 봐봐요. 이 학교가 교직원들이 누구면 교수잖아요. 교직원들이 이 교직원들을 교육할 때 이런 말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구호하잖아요. 구호를 하는데 이런 구호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이성애적 규범성을 타도하라. 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죠. 우리는 이성애적 사랑이 규범이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 그런데 이런 이성애적 규범을 타도하자라는 말을 외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호를. 이런 일들은 도무지 기독교 대학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은 거야. 일부 학생들이 혼란을 겪어가지고 이 렌달 목사, 아까 그 교목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교목님, 목사님,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 왜 이런 성소수자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렌달 목사님이 이 학생들에게 대답할 요량으로 대립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주제로 성정체성에 대한 기독적인 견해를 설교한 거예요. 이분이 문제가 됐던 설교가 이 부분입니다. 이제 교목으로 해고당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굉장히 설교를 잘했어요. 이데올로기가 대립할 때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당신이 그 사상을 싫어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동성애에 끌리거나 젠더 불쾌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LGBT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신앙과 충돌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평생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요 끝문장 때문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평생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잘못된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교리이긴 하지만 세상적으로도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렌달 목사가 이 설교 때문에 해고되었고 테러리스트로 이 사람이 조사의 대상으로 회부된 겁니다. 이 사람이 신고받고 난 뒤에 쓴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프리벤트, 영국 정부 대테러 감시단체. 자신이 프리벤트에 보고됐다는 사실을 안 후에 공포심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잠재적 테러범, 극단주의자,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신고되는 최악의 범죄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저는 설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에 프리벤트에 대한 보고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울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정부의 대테러 단체에 보고되고 감시가 되고 이제 고발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위험한 일이죠. 얼마나 밤잠을 잤겠습니까? 또 계속 얘기합니다. 저희 기독교적인 신념은 노골적으로 검열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극단적인 종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저는 고용된 취지에 따라 저희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할 일입니다. 게다가 기독교 신념을 떠나서 이 사건은 양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근본적인 인권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의미가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건은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표현의 자유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것보다도 헌법보다도 더 위에서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저는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안수를 받으면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 성공회 학교에서 목사로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설교했다가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LGBT 성소수자 운동이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관용이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때문에 테러리스트로 신고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렌들 목사가 이제 재판에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변호 중에 한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자세히 하냐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는구나 걸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안드레 윌리엄스가 렌달 목사를 변호하는 과정 중에서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호소하는 얘기죠. 자, 영국 성공회에 안수받은 목사가 극단주의자로 보고되지 않고서는 영국의 기독교 학교에서 간단한 설교조차 할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안전하겠습니까? 이번 사건이 기독교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LGBT 성소수자 교육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견을 표명할 수 없으며 이에 동조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애적 규범성을 타도하라라고 외치고 어린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런 LGBT 옹호단체가 학교에서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단체의 영향이 계속된다면 수천 명의 아이를 장기적으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 학교의 한 예배당에서 영국 성공회의 가르침을 반영해 온건한 설교를 했다는 성직자가 테러리스트로 신고되고 어린이를 위협하는 위험 인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직장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성경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성직자를 처벌하고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사람들은 버나드 렌달의 사건을 다시 뚫어지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연 극단주의자는 누구일까요?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설교를 한 학교 교목일까요? 아니면 교직원들에게조차도 이성애적 규범성을 박살내라고 한 격려하는 이런 성소수자의 옹호 단체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벌써 이 일이 시작되었어요. 총신대학교에, 제가 총신대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이 동성에 대한 강의 때문에 파면을 당했어요. 학교에서 파면을 당했어요. 이상원 교수님이 생명윤리 강의 시간에 남성끼리의 동성 간의 학문 성교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사실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 때문에 성희롱이 있다는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이 사람이 총신대학교 이사회에서 해임이 된 거예요. 이 해임장 봐봐요. 해임장 보면은 잘 안 보이죠. 해임을 결의하고 통보를 했어요. 해임장을 받아야 된 거예요. 그 25년 동안 이 학교에서 교수로 일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해임당한 거예요. 해임을 당했는데요, 난리가 났죠. 왜 이런 일 때문에 해임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상원 교수님이 그 당시에 설교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 강의가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을 내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별 내용이 아니야.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남성 동성애자들이 학문으로 성행위를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학적인 책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야. 대신에 이성 간의 성행위는 얼마나 이것은 안전하냐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요, 이것은 성희롱이 절대 아니에요. 성희롱이 아니고 그냥 내용입니다. 의학적인 상식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나다움이라는 어린이 책이 있잖아요. 그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혼하고 있는 나다움 어린이 책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3세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성교육 그 책을 보면요, 그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외설적이야.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 나중에 여러분 내가 알고 싶으면 내가 자료를 제가 줄게요. 읽어봐요. 이상원 교수가 하는 얘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학적인 상식을 얘기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것을 뭘로? 성희롱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쓰여가지고 해임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수많은 학생들이 반대했고,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철회를 요청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철회를 반대를 했죠. 해임시켜서는 안 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은 뭐냐? 이 사건은 신학대학교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학대학교 안에서라고 할지라도 젠더 이데올로기에 거슬리게 되면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라도 파면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총신대학교 총장이 이재서 총장이었는데, 이재서 총장이 교육부로부터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한번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이 되겠냐고요. 그 다른 대학교, 신학대학교에서 이런 일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게 되죠. 나도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성산생명윤리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산 아시죠?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의 생명존엄의 윤리관을 토대로 세워진 연구소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신학대학에서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동성의 문제점을 강의할 수 없다면 도대체 이 사회 어디에서도 동성의 문제점을 강의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 대학은 건학 이념을 따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상원 교수의 해임 문제는요, 결국 대법원에 가서 결국은 이 해임이 잘못됐다라고 해임 처리를 이제 판결을 했죠. 그러니까 대법원 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일들이 한 가지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나요. 그래서 이 이상원 목사님이 이 사진 봐봐요.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상원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입법, 사법, 교육기관, 문화 영역 등이 신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의 왜곡된 이념 세력에 장악되어 있다. 우리나라 현재 이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흐름에 대해 교회가 비판의 소리를 내야 하고 시위를 통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소명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인간론적인 기반인 남과 여의 성질서를 왜곡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그리고 창조 질서의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이 남과 여로 구성됐다는 인류와 수천 년간 이어온 남녀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전환이, 트랜스젠더, 성전환이 얼마든지 유동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주장은 가정 질서를 파괴한다. 성관계는 생물학적, 의학적, 도덕적으로 볼 때 남과 여 간의 결혼 제도 속에서만 유지되어야 한다.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성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해체하며 우리 사회를 음란 문화 속으로 빠르게 이끌어간다. 이것을 비판하거나 의학적 가르침을 제시하면 혐오로 몰고 가고 있다. 우리나라 에이즈 증가율을 제가 얘기했죠. 전 세계적으로는요, 에이즈가 30-40%가 감소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에이즈 증가율이 900%입니다. 900%예요. 놀라운 일이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요, 사탄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차별금지법을 주장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은요, 뒤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이 세상 풍조를 이용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착한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은 사탄은 어떻다고요?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나타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착한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뒤에 악한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이런 일을 분별하고 또 싸워서 싸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차별금지법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또 악한 일, 얼마나 신앙에 큰 폐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풍성한 물질로 공급해 주시고 또 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또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그리고 순교구제, 건축, 전도헌금, 또 주일 예배 헌금, 이 모든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다 기뻐 받으시며 또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사 그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돌봐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형통한 길로 축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성도님들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집안에 거하시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이 주일도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후 목장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는 마치고 본당으로 모이셔서 전체 모임 참여하시고요. 혹시 목장 편성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 우리 각각의 목장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 우리 장로님들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3시 당회실에 있겠습니다. 오늘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주위에서 목회 스페셜란을 보면은 오늘 사진 촬영 일정과 장소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촬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0기 영동장학회 학생의 모집이 오늘 서류 접수 마감됩니다. 또 영동문화교실이 9월부터 5개의 과목이 개강되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또 예배 차량 운행했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이혁동 장로님 또 안성옥 군사님의 장녀 우리 이희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엑스코 인터블고 2층 그랑파티호스에 있습니다. 혹시 못 오실 분이 있어요? 없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데까지 이르러서 사탄의 세상 풍조를 분별하고 차별금지법을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